적었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적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라 이 말입니다. 다음 주는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요리문답 33번 문항입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은혜계약은 늘 같은 방법으로 집행되는가?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죠?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구약 아래 집행되는 것과 신약 아래 집행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은혜계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의 본질적인 방식은 같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한 은혜 언약이고 한 동일한 언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고 하냐면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로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실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실체 그 자체로서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본질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일 뿐이지 한 은혜 언약이고 동일한 은혜 언약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읽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36번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은혜 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계약의 중보자, 즉 체결 당사자이면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은혜 계약의 중보자란 뜻이에요. 그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다른 중보자는 없다. 짐승도 중보자 아니에요. 천사도 중보자 아니에요. 다른 성인들, 사람들, 심지어 마리아 중보자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요리문답이 그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요리문답이 그대로 받아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대요리문답 첫 부분을 배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일체예요. 일체.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성부가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요, 성자가 그 자체로 하나님이요, 성령이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삼위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삼등분을 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부 그 자체 하나님이에요. 성자 그 자체 참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 자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신비다. 인간이 고안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정말 신비로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자께서 육신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육신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니에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몸만,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취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몸과 영혼의 모든 것, 즉 인성 전부를 취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몸만 있는 것을 참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 몸과 영혼을 아우르는 그것을 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 중에는 성자께서 몸만, 이 껍데기만 취하셨다, 영혼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 참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성 참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 안에는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됨이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본성. 그러나 인격은 오직 한 인격이에요. 이중인격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 인격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한마디 더 하면, 아니 어떻게 본성이 둘인데 인격은 하나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초대교회 때 많은 논의가 있었겠잖아요. 결론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신성의 위격이 인성으로 발현되지 않는, 인격으로 발현되지 않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무위격적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발현되지 않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므로 한 인격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인격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이 신성의 인격이에요. 신성의 인격이 인격으로 발현되지 않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초대교회 교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이에요. 아무튼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사람이 되어 오심, 인성을 취하심, 이게 참 신비죠. 신비죠. 삼위일체가 우리가 정말 신비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도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성의 성품, 신성의 속성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시다, 무한하게 어디든 계시다잖아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성의 성품은, 인성의 속성은 뭐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신비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비의 계시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시해주고 있거든요. 그 신비로운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신앙인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교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인성이 있으시다.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두 성품이,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요. 그러나 구별되지만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신성은 그대로 신성이요, 인성은 그대로 인성이지, 이게 섞여가지고 제3의 성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를 더 살펴봅시다. 37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성탄절마다 특별히 이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참 몸과 합당한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의 실체의 몸에 잉태되어 그 몸에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출발점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출발점은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고 말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인데 너를 통하여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유기적 단일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가 유기적 단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똑같은 유기적 단일성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 유기적 단일성 안에서 우리와 유기적 단일성을 가지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차이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대표자가 되실 수 있고, 그러므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일컬어지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뼈를, 마리아에게서 살을 취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아니,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왜 원죄가 없이 태어나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면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복제인간이 나중에 생기면 복제인간은 원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제인간이라고 해도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원죄가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원죄가 없이 무죄하실 수 있는가? 무죄하시게 태어났는가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과 더불어 뭐가 중요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신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도 무죄하신 삶으로 나아가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어요. 몸과 영혼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다른 존재, 뭐 짐승이 중보자가 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나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오늘 질문과 답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줍니다. 38번 보면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자,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넘어가라. 네, 넘어갔어요. 자, 시작. 이렇게 딱 읽으니까 알 듯도 하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내용이 많아. 그죠? 모를 듯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과 더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절 같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망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양의 그 온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태양에 가까이 가기라도 하면 아마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분해돼 버릴 거라, 녹아 버릴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크기와 무시무시함은 태양의 장렬하는 그 열기보다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인성만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침몰로부터 방지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이 진노의 무게를 담당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견디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견디실 수 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를 구하시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저 단순히 한 인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무죄하신 삶으로 누구만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한 명만 건져낼 수 있겠죠? 1대1로 교환,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예수님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구원받는다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는 온 인류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온 인류 믿는 택하신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그 인류를 구하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중보자이셔야만 해요. 다른 중보자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온 인류를 그 100억 이나 되는 인류를 예를 들면 구원해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다예요. 자,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대가는 무한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그래서 종종 예를 듣는 게 침 뱉는 예화를 들었잖아요. 침을 땅바닥에 뱉으면 경범죄 한 3만 원 정도의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만약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 종자는 후레자식이죠. 천인 공로할 죄인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침 뱉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데 그 대상에 따라서 죄의 대가가 달라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 죄는 부모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럼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하나님께 향한 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형벌이에요. 죄를 이만큼 졌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이만큼 똑같이 치르게 하는 게 공입니다. 이게 절대로 더하거나 덜하면 안 돼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지은 그 어마어마한 죄 상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이 공의에 상응하게 치를 수 있는 값은 하나님만이 그 값을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다.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용서하시면 됐는데 하나님 공의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응하는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은총,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복락,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만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품 안에 있는 복을 가져다가 안겨다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수준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복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놀이동산 가는 수준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 수준의 복락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영광과 은총과 복락을 그 지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머지 개념들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으니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완전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떠한 세력도 이 구원을 감히 빼앗을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므로 이 구원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이시다. 맨 마지막 히브리서 5장 8절 9절만 읽도록 합니다. 지금 잘 넘어갔나요, 목사님?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가 또 참 사람이셔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신비고 은혜예요. 어떻게 본다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요, 마치 영원히 신발에 껌딱지 붙이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 편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 편에 껌딱지 붙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신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오물과도 같은 거 붙이고 다니시는 건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런 엄청난 낮추심과 그 엄청난 번거로우심과 그 엄청난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는 결국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가? 저는 여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냥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구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